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9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질병이 하루바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계신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겨자씨와 같은 천국,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계락 시인의 동요 꽃씨가 있습니다. 꽃씨 속에는 파란 잎이 하늘거린다. 꽃씨 속에는 빨간이 꽃도 피어서 있고 꽃씨 속에는 노란 나비떼가 숨어 있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시인은 작은 꽃씨 속에 들어있는 파란 잎과 빨간 꽃 그리고 그 꽃 위를 나르는 노란 나비들을 보았습니다. 꽃씨는 하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묻히어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게 되면은 꽃이 핍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작은 꽃씨 하나 속에도 크고 놀라운 세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겨자씨와 같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 잘 아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씨가 떨어진 4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항상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장 발전하게 되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자기 밭에 사람이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밭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밭이란 자신이 소유한 밭, 자신이 관심을 가진 밭, 자기가 잘 돌보고 경작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자기 밭과 같습니다. 곧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돌보고 관심 기울일 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천국은 자기의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겨자씨를 기념품으로 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를 보면은 정말 작은 씨입니다. 좁쌀만한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비록 겨자씨가 작은 씨이지만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은 풀보다 훨씬 큰 것이 됩니다. 나무처럼 됩니다. 겨자는 보통 1m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잘 성장하는 겨자는 3m, 4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겨자는 사실 풀입니다. 1년 혹은 2년생의 풀입니다. 그러나 겨자가 크게 성장했을 때는 나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겨자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됩니다. 여기서 깃든다라고 하는 말이 헬러 원어로는 카타스케노입니다. 카타스케노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이 크게 자란 겨자나무에 깃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깐 앉았다가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서 그곳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새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작은 겨자씨 알이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천국이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자라는 것이요, 천국은 발전하는 것이며, 천국은 성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천국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2단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르치는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시이고 비유풀이가 시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또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새처럼 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이단에 속한 잘못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서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만희 그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일에 이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 하나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단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새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새가 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새는 무엇입니까? 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아주 악한 마귀를 의미합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에 솔개가 내려와서 그 제물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솔개 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새가 비둘기가 성령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악한 마귀, 또한 재물을 먹으려고 하는 좋지 못한 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신천지 사람들의 해석은 참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잘못된 비유풀이를 함으로써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신천지 이단을 특별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의미대로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가장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장하게 되면 나무처럼 큰 겨자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이 발전하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 그는 작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무시무시한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다윗은 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발전된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시아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작은 떡이 크고 놀라운 진리를 밝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최일도 목사님의 바퍼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퍼 운동은 전 세계 11개국에 21개 분원을 세워서 매일같이 밥을 퍼주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30년 넘게 밥을 퍼줬습니다. 몇 년 전에 1,000만 그릇의 밥을 퍼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밥을 퍼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1,000수백만 그릇의 밥을 퍼주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됩니까? 1988년에 최일도 전도사님이 저 청량리에서 굶주려 쓰러져 있는 한 어르신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한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최일도 전도사님께서 등산 갈 때 사용하는 코펠과 바나를 가지고 가서 라면을 끓여서 청량리에 있는 어르신들을 먹인 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작은 일이었습니까?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장을 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퍼 운동을 통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성장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천국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는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장, 발전하게 되면은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천국의 일을 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장, 발전시키심으로써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시작하게 됩니다. 한 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씨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 알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씨앗, 한 사람의 헌신이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한 알의 씨앗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을 품고서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할 때, 사랑으로 희생할 때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국의 역사는 한 사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도시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결단하고 한 사람이 헌신하게 될 때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때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의 겨자씨와 같이, 우리도 하나의 밀알과 같이 땅에 묻혀 죽음으로써 크고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겨자씨와 같이 작고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땅에 묻히어 크고 놀라운 천국의 씨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